샬롬 7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언젠가 순모임에서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자라오면서 어머니께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예수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었는데요. 지금 저에게 누군가 목사님은 그럼 아이들에게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 예수 잘 믿어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인생을 사는 지혜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꼭 해주고 싶은 6가지 말을 말미에다 적어 놓습니다. 디도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마음에 잘 새기고 모쪼록 사역하는 내내 내가 이것들에 힘써주길 바란다 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거라. 내가 믿고 선포하는 그 진리가 당장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도 그것은 결국 너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다. 둘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웃과 불필요한 언쟁이나 갈등을 벌이지 말거라. 그런 일들은 결국 너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단다. 셋째,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잃지 말거라. 하지만 진심으로 타일러도 돌이킴이 없거든 그때는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과감히 물리치거라. 넷째,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거라.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가르치거라. 다섯째, 하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거라. 그곳에는 내가 꼭 필요하지만 또한 내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여섯째, 교우들의 형편과 필요를 부지런히 살피고 채워주거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우들에게 제공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 네,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디도를 걱정했고 사랑했고 응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각 동네와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글에 대해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며 또 악한 짐승처럼 사납고 일하기 싫어하고 맨날 먹기만 하는 게으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 아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신념으로 교회의 교리를 위협했죠. 뿐만 아니라 그레데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도는 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고 또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밖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과 또 사람들에게서 듣는 그의 평판과 실제 가정 안에서의 삶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가려내야 했죠. 그러려면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일일이 만나고 교제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했지만 또 자신의 성정대로 반대자들과 함부로 싸우면 안 되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이 이단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사람을 대하되 교회를 흔들려는 목적이 보이는데도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버려서는 안 되었죠. 또한 기한이 있는 사역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 밭을 일구어야 했고 자신이 일군 밭 그리고 자신의 땀의 대가로 얻은 귀한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을 디도를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였을까, 매일이 얼마나 긴장되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거절과 또 수많은 실망을 경험하면서 디도도 사람인데 그레데의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을까를 생각하니 저라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바울의 이 당부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디도가 모르는 일은 아마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살아내고 있고 싸워내고 있는 미션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눈길이 마지막 구절에서 멈추죠. 15절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라는 구절입니다. 네, 이런 의미인 거죠. 디도야, 많이 힘들고 외롭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디도야, 명심하렴. 너는 늘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너를 위해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단다. 그러니 힘내렴. 그것이 너의 사역을 도와줄 거야. 지금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믿음의 벗들에게 무난하고 그들 역시도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거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너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아마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디도가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흩어진 곳곳에서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겠죠? 우리 역시 진리의 길을 걷되 기한이 있는 사역들을 하면서 주님 오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더라고요. 예수를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어도 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믿음과 삶의 괴리 속에서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내 모습 사이의 그 차이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보려고 애쓰고 선한 마음을 품어보려고 애쓰고 먼저 용서하려고 또 참아내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처럼 오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얘들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 애씀의 삶을 놓치지 말렴.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줬으면 좋겠다. 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디도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오늘도 우리와 같이 각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버거운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문안을 전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렇다면 오늘 그분께 전화를 걸어보시거나 또 메시지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믿음의 삶,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글에 대해서 홀로 떨어져 사역하던 디도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듯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할 길 같지만 어딘가에서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미 그 싸움을 싸워내고 또 그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해 문안하고 응원하시듯 함께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를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힘든 믿음의 싸움 함께 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억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시되 또 오늘 다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이후에 띄워드리는데요. 먼저 종원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짧은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 지금은 차 안에서 기도할 때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처럼 이 땅에 높은 뜻 우신 공동체 성도님들 삶에 그리고 여름사역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 장마철에 딱 맞는 찬양 보내주셨네요. 오늘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가 있던데요. 하늘에는 장맛비가 내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배종원 전사님의 추천 찬양 다리 놓는 사람들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